혹시 최근에 감동을 받으신 일이 있으시던가요? 웬 갑자기 뜬금없는 감동이냐? 요새 살기가 얼마 했는데 글쎄요. 점점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감동 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글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왜 순수함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 훈훈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최근에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특별 전세계 입편으로 들어올 때 처음에는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들어왔을 때 거꾸로 그 지역에서 환영하고 끌어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기도원에서는 우리 부지를 내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나흘 동안 쉬고 가시라고 했던 그런 기도원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한나라 국민끼리 이렇게 서로에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몰라라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모습인데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히려 서로가 자기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참 훈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또 치료하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참 이 사회가 아직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회이구나, 각박하지만 그 각박한 가운데에도 품을 수 있는 아직 따뜻한 이 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무엇으로 감동을 받습니까? 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접을 받을 때, 또 그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그 작은 말 한마디에, 훈훈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요. 대부분 생각지 않게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받을 때, 그때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뭐 밟듯이요, 가끔 감동을 줄 때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있어야 되는데 참 매일 못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잘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 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던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감동이라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놀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것이 이방인의 믿음 때문에 놀랬지요. 백부장의 그 믿음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또 자기 딸의 귀신 들림 때문에 찾아왔던 이방 여인의 그 고백 속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이 그 믿음에 크게 놀랐던 사건을 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았던 사건이고 또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더 첨부되어져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들어갈 만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씀 안에서 이미 이 사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또 이 여인이 했던 이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께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큰 것을 준비했던 사건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큰 축복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람 만나는 것 참 쉽지 않지요.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람 몇 명만 만나도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지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를 큰 도움으로 또 큰 감동으로 돕는 사람이 있지요. 더 나아가서 또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큰 축복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다 쏟아 부은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이 여인의 영적 통찰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이것을 깨닫고 알고 준비했는지,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예비했던 여인이 된 거지요. 이 여인은 그만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아이들이 되시기를.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주님도 감동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녀들은요, 분명히 우리 주님도 감동시킬 수 있더라고요. 제가 잘할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잘할 때 저를 가르쳤던 전사님이요, 부모님한테 믿음으로 인정받거나 또 부모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자녀라면 하나님도 분명히 충분히 그 받으실 만하다라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에게 또한 우리 주님에게 감동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절에 보면 본문 사건 가운데 시각이 나옵니다. 시각이 이렇게 소개되지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장에서 보았던 11장 5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체포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6월절을 맞아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것을 이들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먼저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요. 6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이후에 겟세마네 기도로 올라가시지요. 그때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야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신문하지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로마법도 그렇지만 산헤드린 공회에도 마찬가지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신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불법으로 신문을 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얘기할 때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예요? 카운트다운이 이미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6일 남았다라는 겁니다. 6일 전이니 6일 남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음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제 이 향유 옥합 사건을 시작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이후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갔던 장소가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시니네요?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 베다니를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베다니가 나사로의 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나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몬의 집에 가신 거지요.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시몬의 집에 방문했던 것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집에 모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잔치가 지금 시몬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시몬은 나병을 고침 받은 그 감동을 갖고 있고요. 나사로는요, 죽었다 살아난 더 깊은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마도 이들을 다시 신방하시고요. 그들은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여기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잔치가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예수를 보면 신고하고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치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그 광경들을 한번 짐작해 보건대 체포 명령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한 잔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가운데, 잔치 가운데 지금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쩜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 편치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지금 환경과 상황은 어때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 집에도 불이익이 있고 이 나사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베다니 사람들에게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요. 환경에 의해서 그들이 온전히 지배되지 않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또 자기들에게 와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도 이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잔치는 환경에 의해서 제어당하고 환경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사건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각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각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나온 건 딱 세 사람입니다. 삼남매 나오잖아요, 그죠? 삼남매의 그 자리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리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왔다 갔다 가면서 지금 잔치를 위해서 일을 보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이 나오지요. 나사로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그 한 명으로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비할 수 있었는지,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있는 그 자리가 나오지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일에 열중하는 거 사랑 안 했을까요?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사랑하니까요. 그죠?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겠지요. 그럼 마리아는요?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도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각각 자리가 다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마르다는요 분주하게 움직였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고요. 마리아는 발 앞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그 발 앞에 밀착해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과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했을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사랑했어요. 마르다도 사랑했고
나사로도 사랑했고 마리아도 다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다 있는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없어요. 바로 그 앞에 두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둔 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마리아처럼 주님과 밀착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자, 그 기록마다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찾아봐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이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발치 앉아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 눈망울 쳐다보면서 그 앞에서 말씀을 받아먹고 있었지요. 그때 마르다가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안 했겠죠. 예수님, 저 바쁜 거 안 보여요? 쟤 좀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마 얘기를 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신결지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포근하게 얘기했을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후에 또 한 번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가운데 누굽니까? 마르다였지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나가서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여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오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급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차이가 있지요. 여기서도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엎드려 울고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웁니다. 마르다는 나오자마자 일정한 거리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지만 이 마리아는요, 오자마자 엎드려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똑같이 얘기하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장소가, 자리가 달라요. 마르다가 있었던 자리와 이 마리아가 있었던 자리가 다르다는 거지요. 마르다는 예수님 보자마자 이야기했지만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 앞에 엎드려 울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모습 가운데서 마리아의 그 위치,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는데 다 똑같아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늘 가까이에, 그리고 거리 없이 붙어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밀착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실 때요, 후방에서 이렇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왜 옛날에 그러잖아요. 맨 앞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교육 시키셨을 거예요. 이 맨 앞자리가 무슨 자리요? 지금 비어 있으니까 금자리는 다 비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은자리, 그 다음이 동자리, 그 이상의 다른 다리는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의미 아닙니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저 앞에부터 앉히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또 우리 목사님들의 지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 어쩌면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모습들이지 않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밀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내 자신을 밀착시키는 것, 그래야지 더 주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또 영적인 통찰력도 그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킨십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늘 항상 일정한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리는 정말 한강보다 더 멀었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 바로 한 발자국인데도 그 거리가 참 멀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아버지께 다가가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아버님 안아드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훈계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옛날에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하지도 못하지요. 가까이 나가고 또 가까이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를 안 해도 또 알게 되는 것을 경험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더 만나는 자리에 많이 올수록 그 거리는 더 가깝지 않을까요? 더 가까울수록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데 더 깨달음이 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도 이와 똑같아요.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에 밀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기에 좀 거리를 둘 수 있겠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지요.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발 앞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님 발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실족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실족하기 때문에 주님 바로 붙잡아 주시지요.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 눈앞에 있는데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질 수 없겠지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계시면 시험에 들지도 않을 뿐더러 내 영이 늘 주님과 소통하고 끼어있는 모습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전에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준비뒀다가요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 내립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당시의 여인들의 관습 가운데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나드 한 근을 다 쏟아 부을 때 그때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붓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상상해 보면 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때는 마리아도 울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울음과 눈물과 함께 이것을 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세 가지 깊은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 세 가지의 깊은 의미를 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향유를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근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나드는요 유대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다 100% 수입을 하는데 동인도에서 다 수입을 합니다. 한근이라고 하면 약 340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으려면 한순간에 이걸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또 이만한 돈도 모을 수 없겠지요. 지금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게 값어치로 얼마의 값어치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가 되는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한 근을 준비하려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모아둘 수 없을 만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당시에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한 남성의 1년치 봉급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이 5만 원 정도 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2배가 됐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돈을 모아 돈 들여서 그만큼을 준비하여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리 주님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 시기를 보고 그때 그것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만한 돈이면 우리도 한번 감동된다고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것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정도의 분량과 양이 되겠지요.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겠다라고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 미리미리 준비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붓다가 아까워서 반만 붓고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었어요? 그냥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쏟아 붓다가 좀 남긴 것도 아니에요.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지요. 주님께 부어내는, 주님께 이 향유를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아낌없이 다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이지요. 전량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리아는 향유를 어디다 부었다고요? 발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지만 여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보통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지요. 그리고 수건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여인 가운데 중요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냅니다.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지요. 마리아가 얼마 동안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을 모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비싼 향유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겼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헌신이고 예배이며 마리아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깨닫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마리아의 이 영적인 모습을 간파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어쩌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라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꾸로 가룟유다처럼 손가락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과거에는 그냥 조용히 와서 강대상을 깨끗한 수건으로 한 번 닦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겼던 그 섬김의 손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제가 많이 들었고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냐?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신발 정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방석을 준비해 놓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렇게 준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오. 이런 것들을 제가 교사를 섬길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것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듣는 가운데 한두 명은 그것을 꼭 실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면 또 새벽기도에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거 누가 알아줄까요? 저만 알지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알까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 삶을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하겠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보지 않을 때 와서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듯이요, 누군가 교회 한 구석이라도 깨끗하게 닦으면 그것이 마리아의 헌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지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찾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따만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 하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아주 작은 것 손길 하나에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시고 또 그 섬김과 헌신에 마리아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에 오셔서 교회에 휴지 하나 주는 것도 어떤 마음일까요? 주를 위한 마음이라면 그것 하나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모습 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요, 두 크리스찬이 함께 여행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기차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앉자마자 성경책을 계속 보더래요. 신문을 보고 있던 그 크리스찬이 다음부터 나도 여행 갈 때 성경책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참 어렵지 않은 일인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먼저 나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밀착해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모습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 곳이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발 앞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처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과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부은 나드 향유가 그 집에 어떻게 됐다고요? 향이 가득했다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집안의 향이 가득했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나드 향기가 어디서 나는 줄 몰랐습니다. 두리번거렸지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 남자가 나오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들어보니까 맞지요? 맞는 말 아니에요. 이걸 왜 땅바닥에다가, 왜 발에다가 그걸 쏟아요? 쏟으려면 이렇게 종제 조금 더 해서 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눌 수 있는 340g을 전부 다 쏟아 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한 10g만 해도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10g만 해도 향이 날 텐데 왜 굳이 그걸 다 쏟아 붓냐?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어때요? 이 남자의 말이 이치가 맞지요. 정의적이죠. 도덕성이 있습니다. 휴머니즘이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애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의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 모든 사람이 그래 맞아, 저걸 왜 저렇게 허비하고 있어 라고 다들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주변에서 마리아는
하대하는 모습으로 쳐다볼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요, 맞다고 동조하는 모습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매력적으로 들리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가룟 유다의 다른 얼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른 속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는 멋진 사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7절과 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리아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부터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 우리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린 그 헌금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얘기할 때 또 가룟 유다를 또 세게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만둬, 내 장례 준비한 거야 라고 그냥 말씀만 하지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곳 일도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요. 때로 마르다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렇게 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처럼요, 늘 그분과 밀착해 있고 발 앞에 있고 늘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그리고 밀착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손붙잡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늘 그분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쏟아붓고 그리고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닦는 헌신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